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없어서 온 가족 구미호기도 이 시간에 우리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몇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거자기도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시냇가 이슬람 교회 한 가족이,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가족 구미호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열과 2열이 있는데 이쪽 열에게 인사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각 열에서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 영상으로 보면 되게 큰 교회인 줄 알겠어요. 잘 안 보이죠? 막 저쪽도 안 보이시죠? 제일 끝에 보이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오늘까지 해서 우리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순간 한파도 시작되는 바람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파 새벽 기도회가 됐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니까 한파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경이롭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이례적으로 좀 길게 설교가 아닌 강의 방식이, 이것은 사실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것이 퓨전이었는데 저도 나름 좀 애매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세우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세우고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높일 때에, 지킬 때에, 세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을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5장 전체의 말씀 중 일부인데 우리가 일단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새벽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전체의 일부 말씀을 오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여러분 평소 차를 타고 지나가던 거리가 있죠. 늘 반복해서 지나가던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차로 지나가면서 보던 거리를 어느 날 문득 걸어갈 때가 있는데 그 똑같은 거리를 차로 지나갈 때 못 보았던 것들을 똑같은 거리인데요. 매번 지나가던 거리인데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장 전체를 좀 가볍게 보았는데 오늘은 특정 구절, 이 구절 본문을 네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면서 보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배임으로 새벽 때처럼 뭐 강의 이상한 거 말고 설교식으로 전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렇게 전할 겁니다. 우리가 본문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것을
7절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보자마자 얼른 엎드립니다. 8절을 보면 취하심에 쭉 나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죠. 취하신 것을 보곤 얼른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맛있게 찬양합니다. 새 밥이 맛있죠. 새 노래로 이 어린 양을 막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많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분명히 구원 계획이에요. 아주 어떤 이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 친구는, 내 가족은 아까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구원 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는데 어찌 어린 양이 누구길래 감히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칠 거란 말이죠. 그것을 보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도무지 펼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환상을 보던 사도 요한이, 그냥 사람도 아니라 사도인데 사도가 엉엉 울었다니까요. 저거 펼쳐봐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지 알 텐데 그걸 펼쳐보지 못하니 요한이 너무나 답답해서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 양이 받는 것을 보자마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내 생물과 24장로, 특별히 24장로가 그것을 보고는 찬양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만이 그 책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봉에도 있었죠. 그 봉을 하나씩, 7개인을 하나씩 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것을 받을 수 있고 뗄 수 있구나.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는데, 도무지, 그래서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아무리 울어도 그 해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요한이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24장로가 그 장면을 보고는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이면 저 구원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펼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자마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합니다. 도무지 내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구원 역사,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세상을 봐도 과연 구원 역사는 이들에게 이루어졌을 것인가,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을, 주님을 높일 때 왜 그래요? 새롭게 시작된 구원 역사가 우리 힘으로, 어떤 교회, 일정 교회의 힘으로, 또 교역자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구원의 힘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그런 거죠. 과연 우리 구원 사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구원 사건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까요? 그것을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는 있을까? 답답할 때, 요한처럼 답답하기 이를 때 없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24장로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분이면 할 수 있어. 그게 그 예수님이 더 다가오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로, 아는 노래지만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새로운 가사로 찬양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도 2000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방금도 우리가 찬양한 줄 믿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나면 마지막 찬양, 날 사랑하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자격을,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 그 인을 깰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신 걸까요? 자격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자격은 어떻게 획득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얻죠? 합격해야죠. 내가 합격하고 남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합격 경쟁에서 승리해야 자격을 취득합니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돼요. 나 이 정도라고. 시험 점수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격 획득은 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격 획득을, 인을 뗄 자격과 두루마리를 뗄 자격을 무엇으로 획득했냐면 죽임 당함으로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어떤 자격이든 그것이 참 귀한 자격이라면, 교회에서 꼭 쓰임 받는 자격이라면 나의 능력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구나, 죽임을 통해서구나, 나를 죽여서구나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자격 획득은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합격도 아니고요, 능력을 과시해서도 아니고요, 경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자격이 획득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그곳이 세상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처럼 남들보다 앞선 자, 경쟁에서 이긴 자,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자격을 획득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지요. 희생으로, 죽음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도 그런 교회를 계속 지향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 죽음은요, 그런 희생은 절대 헛된 죽음, 헛된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희생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갔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피로 사람들을 예수께서 사셨잖아요. 죽지 않았으면 피로 사실 대상이 없었고 방법도 없었을 텐데 죽음으로써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어요. 일부만요? 아니요. 각 족속, 각 방언,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샀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에게만 집중됐지만 예수께서 피로 사실 때는 각 족속과 각 방언, 인종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죽었더니 자격을 획득했고, 그 자격을 획득했는데 그 자격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격 획득, 즉 온전한 희생이 되었던 거죠. 역시 온전한 희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됐고요, 제사장이 됐고요, 왕이 됐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초반에 몇 번 보았지만 보좌, 멸관, 이것은 특별히 보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유물이지만 딱 한 부류에게 더 주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멸관도 우리의 것입니다.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장면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주시고, 그분의 우리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육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하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왕이 아닙니다. 독재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며 희생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야 온전한 제사장, 그래야 왕입니다. 그게 그거죠. 이걸 잊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 알려주라고 오늘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8절에 나옵니다. 한 손에는 검은고를, 아마도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갖고 있었겠죠? 금대접을 갖고 있었겠죠? 검은고 이제 비파인데, 수금인데 수금의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들고 이렇게 예배했을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이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 8절을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특히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걸까? 가만히 보면 시편 141편 2절로부터 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라는 것이 분향의 비유가 되네요. 내가 기도할 때 마치 향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벌써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다. 기도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것 자체가 이미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가족 금요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금 대접에 가득 채운 향과 같은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논리적이지 않다고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수사적이지 않다고 무시하시거나 홀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전체를 쭉 늘려봤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내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금 대접에 올려가는 향이 될 줄 믿습니다. 앞 사람에다가만 너무 크게 기도하시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그러니까 이 대고 말해요. 이렇게 대고 그냥 크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막 귀에다 대고 이런 기도만 아니면 그 기도는 무조건 금대접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너무 앞 사람에다 대고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괴성을 지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무도 그분에게 쪽지를 안 남기는데 제가 참다 못해서 쪽지를 남겼어요. 조금 우아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기도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도지 형제님만 살리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 우아하려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신영배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안 나오셔요. 죄송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 실려요? 금 대접에 실린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왜 금 대접 안에 담기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요? 방금 좀 전에 나눴잖아요.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값어치, 나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옆 사람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이쪽 열의 값어치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값어치는 어떤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의 값이 제일 높을까요? 경매해 볼까요? 누구의 값이 제일 높을까요? 어느 누구도 값이 제일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올라갑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못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떨어집니까? 열심히 일하던, 열심히 일할 수 없던 그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그 피값은 그 사람의 헌신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피값은 동일합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 쓸모가 있는지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삭막한 사회죠.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늘 긴장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쓸모의 기준에 못 미칠 때 상실감도 밀려오고 좌절도 밀려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좀 이 세상이
사람을 좀 가만히 바라볼 때, 판단할 때든 바라볼 때 변함없는 가치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쓸모가 아니라 가치. 그 세상이 이런 일들이 어렵다면 적어도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렇게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다 얼마로 본다고요? 10,000원요? 300만 원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아니, 그래서 한 100만 원 칠까요? 1,000만 원 칠까요? 똑같이 누구의 피값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오늘 찬양했던 어여쁜 우리 예쁜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헌신을 조금 더 많이 하든 달란트가 좀 더 있든 아니면 난 달란트가 없어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버겁든 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난 좀 쓸모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쓸모가 아닌 예수의 피값이 서로를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안 되면 우리라도 해야 돼요. 쓸모로 보지 말고 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가치로 예수님의 피값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서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피로 산,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다시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너무나 우리 이 메시지와 잘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삶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름 아닌 그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저녁 시간 주님께 오롯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0편 2절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오롯이 올라가는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를 반드시 꼭 금대접에 담아 다 들어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오롯이 드려지는 전적 제사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예수를 통해 핏값으로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으로,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존재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 우리 가슴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며,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귀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 손을 들 때 우리 기도를 하는 주님이 넣어주신가를 하나님 말씀을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두루마리를 손에 든 이 어린 양, 중단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마다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시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뗄 때마다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습을,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히어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좋은 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희생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생을 먹어 사는 우리들로서 우리 여겨준 일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가장 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임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앞에 열림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영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이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보좌가 보이게 하시며 그분을 향해 우리 시선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주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령과 신랑으로를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우리 신령과 신랑으로를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납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들 감찰하여 주시사 저들 마음이 아픈 마음을 주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상처가 저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앞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족속과 온 구원과 온 백성과 온 나라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도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갇힌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시고 오 주님 한 명 드릴 때에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 그들도 알게 없소서. 아멘.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없소서. 아멘. 쓸모를 찾는 세상에서 가치를 쫓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가치만 있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이 은혜를 그들이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자녀가 알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친척이 알게 하셔서 주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막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예수 피로 산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와 각 족속이 예수의 피로 산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 향해 외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인정하게 하시며 예수를 꾸준히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존재로 사는 우리들과 이분들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버려둔 우리가 있습니다.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두고 온 교회가 있습니다. 두고 온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쓸모가 아니라 이 가치 주의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이 값어치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살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가 함께 들어진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예배 중발 때에 하나님 예배에 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진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 올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대 예배 올려진 기도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할 때에 하나님 하나도 진작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통치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금대접에 담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오 하나님